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께서 산상에서 하신 8가지 복의 원리 중에 7가지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팔복 중 그 마지막 시간으로 마지막 복의 원리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나는 예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설명하셨습니다. 저 스스로도 팔복의 하나의 복의 원리들을 살피면서 이 복의 원리들은 하나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아닐까? 마치 하나를 마치면 다음 관문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꼭 그런 것이라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화이도 팔복의 매 원리들을 과정과 단계로 설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겸손한 자이며, 애통하는 자는 죄 그 자체를 슬퍼하는 자이며, 온유하는 자는 자제하는 자이며, 의에 줄인 자는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품성 담기를 갈망하는 자를 뜻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분명한 영적 식별력을 가지고 이기심 없는 마음을 가진 자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진리와 일치하는 자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글에서 8가지 복의 원리는 떨어질 수 없다고 말하는 듯이 보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합하여 단계별로 발전하며 성장하는 것임을 의도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마치 심령의 가난함으로 시작한 여정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정상까지 맞춰지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의도한 것도 구체적인 표현은 없지만 축복을 구하기 위해서 모인 군중들이 마침내는 축복이 아니라 핍박이라는 정상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등산의 시작은 과연 오늘 저 정상까지 갈 수 있을까 걱정하며 시작할 것입니다. 한 단계, 한 걸음이 위대한 발자취를 남길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도 처음에는 부족함과 연약함의 사람이었고 또 순종의 걸음으로 정상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팔복의 최고봉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8번째 복은 모든 복들의 최고봉과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했는데 의가 무엇인지 먼저 정의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의는 헬라어 디카이오 수네인데 의로움 혹은 올바름, 공정함을 뜻합니다. 이는 히브리어 차다크와 동일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이 의는 광의적인 의미로 의로움과 올바름, 공정함을 말할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는 불공정한 일, 불공평한 일, 불평등한 일, 불합리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내가 가질 것인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의롭지 못한 일들에 저항하는 일을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부나 고아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일은 과연 의로운 일인가 묻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이 의로움을 협의적인 개념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로움은 하나의 형용사이기도 했지만 인격체를 가리키는 고유명사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6절에 보면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이름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의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의롭게 행하셨다가 아니라 의 자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 광의적 개념은 올바름과 공정함을 위해 핍박과 투쟁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협의적인 개념으로는 의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 당하는 핍박을 의미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와 대꾸를 이루는 것이 다음 절에 나오는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는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볼 때 그 의로움이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로 인해 닥치게 되는 핍박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핍박이 온 것을 기뻐하라고, 그리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보훈에는 이것을 특권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의 영광과 부를 얻고 시련이 없는 생애를 맞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제시하는 대신에 세상이 그들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극기와 굴욕의 길을 걷는 특권을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세상의 영광과 부를 얻기보다는 극기와 굴욕의 길을 걷는 특권을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카이로 역시 기뻐하다란 말이고, 아갈리아오 역시 즐거워하다란 말인데 왜 이것이 반복하여 쓰이게 되었을까요? 두 개 같은 의미의 단어가 반복하고 연결되어 쓰였다는 말은 엄청 크게 기뻐할 일이라고 하는 수사법적인 표현입니다. 얼마나 그 기쁨이 컸던지 카이로하고 아갈리아오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기뻐할 만한 일인데 억제할 수 없는 역동적인 환희, 그리고 기쁨을 표현할 때 쓰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일은 아무나 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의를 위해 산다면 왜 핍박이 주어질까요?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왜 핍박을 당할까요? 산상보훈에서는 그 질문의 답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의 그 첫 번째 이유는 의와 죄, 그리고 사랑과 증오, 참과 거짓 사이에는 억제할 수 없는 갈등이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결의 미를 나타낼 때에는 어김없이 악의 왕이 그것을 대항하기 위하여 일어난다. 박해와 치욕이 그리스도의 정신에 젖어 있는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악의 세력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적으로 악의 왕과의 대립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요. 이 세상은 악의 세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립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과 반목이 크다는 것, 그것은 그만큼 이 세상의 정신과 우리의 삶이 대치된다는 것이니 그 때문에 이를 즐거워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지요. 반목이 크면 클수록, 대립이 중하면 중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니 이를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 신념을 지키고 사는 것이 버겁지요. 힘들지요. 그랬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신 것이니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핍박의 두 번째 이유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구조적으로 악한 세상이니 대립과 반목이 있는 것을 받아들이자 정도가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고난을 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핍박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후 제자들에게 이러한 핍박이 왜 있는가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핍박은 누가 참 열매인지 또 알곡과 가라지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까지 갈 수 있다. 그러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섞여서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까지나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알곡과 가라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고난은 이를 구별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가라지들은 하나님의 감람산의 축복의 산에는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너무나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갈보리의 고난의 장소까지는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알곡들은 감람산도 갈보리도 주저하지 않고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의 긍정적인 그 세 번째 이유는 훈련과 성장을 위한 성장통으로서의 핍박과 고난입니다. 긍정적인 것은 핍박은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는 훈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의 저자는 고난이 오기 전에는 그릇 행하기 일쑤였고 하나님의 율례도 알지 못하였는데 고난이 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율례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이트는 이 부분을 더욱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고 엄격한 시험으로서 당신의 종들을 훈련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어떤 사람들을 보시고 이들을 실현에 처하게 하신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그들의 품성을 시험하며 그들 자신들은 알지 못하는 결점과 약점들을 드러내는 위치로 그들을 이끄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핍박을 통해 숨겨진 우리의 결점들과 약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요. 더 커다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선 더 단단해지고 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핍박은 우리로 굳은 살이 생기게 하고 숨이 차오르게 만들지만 그건 훗날 미래의 궁극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단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핍박에서 예외였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사야, 아모스, 예레미야, 느헤미야, 다니엘. 핍박이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중에 핍박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계시록에 구원받은 성도들, 특별히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었던 성도들을 묘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의롭고 참되시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을 이긴 자라고 말합니다. 고난 핍박을 비켜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고난과 핍박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과 핍박을 주시되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긴 자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독일 나치당에 대항했었던 본 회퍼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제자와 고난의 상관관계를 설명하셨습니다. 제자직이란 고난받은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으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실 고난은 기쁨이며 은총의 표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 회포 목사님이 한 말이라 더 감동이 있네요. 고난은 기쁨이며 은총의 표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의 최고봉은 바로 그분을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홀로 서 있지 않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다들 축복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의에 대하여 주님을 위한 것이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감당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모습이 말입니다. 당시 2000년 전에 그 현재는 아니었을지언정 그 자리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마주했던 팔복의 최고봉에 선 이긴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를 감격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핍박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말이 쉽지 어떻게 우리가 오는 핍박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죠. 첫 번째는 생각의 전환입니다. 고난이 곧 불행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불행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난을 극복할 의지를 잃은 것이 불행이지 그 자체가 불행은 아닌 것입니다. 핍박은 슬픔의 원인도 되지만 기쁨의 시작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비난과 책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신과 반대를 만날 각오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핍박자, 반대자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몰려올 때 그대를 위하여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합니다. 모욕을 당하고 거짓 비난을 받을 때라도 불평하거나 투덜대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굴욕감이나 불만을 갖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온유함과 겸손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아가 비난하는 이들, 핍박하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의 인내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선한 행실로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화이트부인은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비방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는 있으나 품성을 더럽힐 수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네 번째,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핍박과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 주님은 약속하지 않으시고 사실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길 힘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피하지 말라고, 그리고 오히려 핍박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란 증거로 기뻐하라고, 당당히 맞이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축복을 연장받는 것이 되고, 우리가 불행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우리가 당한 불행을 끝내게 된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의 불행도 감사로 되돌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왜 심령이 가난해야 하는가? 왜 애통해야 하는가? 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하는가? 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하는가? 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을까? 이 최고봉의 정상에 오르기 위한 단계였을까? 다니엘 3장의 풀무불의 현장, 혹은 12제자의 최후의 모습들, 혹은 폴리갑의 순교의 장면들, 안전하고 고난이 없을 때에는 주님을 강하게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핍박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강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참된 행복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이 우리에게 행복의 길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에 매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눈을 질끈 감고 무엇이 진정,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지막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참된 행복의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임을 확신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국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발에 안기세 영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팔복의 최고봉인 의를 위해 핍박받는 축복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오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우리가 다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천국의 비밀을 보게 하시고 더 나은 가치를 위해 세상의 부, 명예, 지위, 평판을 바라보다가 의 되신 그리스도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늘 성령으로 깨우치고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